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다시 믿는 자들에게는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 한 번 태어나 살다가 육체로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씀하는 것.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고난을 받고 때로는 힘든 일을 겪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32절에도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어떤 사람들은 맹수로 더불어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같은 데는 맹수를 잡아다가 사람과 함께 싸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이런 검투사들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노예를 잡아다가 맹수, 사자와 함께 싸우게도 만들고 곰과 함께 싸우게도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사람과 더불어 싸우게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싸우는 것이 사도 바울이 싸웠던 것이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유익이 없다는 이야기. 그런데 싸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고 싸우는 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싸웠기 때문에 유익이 있다는 이야기.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에 함께 재림함으로 주님의 영광 속에 주님을 위하여 싸운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전설 고향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심심찮게 나옵니다. 전설 고향에 보면 어떤 강을 건너요. 강을 건넌 다음에 강을 건너면서 아니면 건넌 후에 사람에게 망각하게 하는 어떤 물을 마신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 살아왔던 걸 다 잊어버린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윤회 속에 들어간다.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에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내 삶 속에 기억되고 나는 그냥 나는 나로 부활하고 나는 나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져. 나란 존재는 변하지 않아. 나란 존재는 불변의 존재. 내 영혼도 불변의 존재. 내 인생도 불변의 것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이 선악간에 행한 대로 하나님께 받게 된다 말씀해서 사도 바울도 다시 사는 부활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도 그랬을 거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삶을 즐기고 내 마음대로 마음껏 죄를 지고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다시 죽고 사람에게 죽고 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다 말씀하고 33절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속지 말아라. 악한 것이 있고 죄라는 게 있다는 이야기. 죄라는 게 있고 악한 것이 있어서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것이 이 고린도 교회 같은 상황에서는 교회 속에가 있었어요.
교회 속에가 또한 이방인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속에가 거짓 사도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 교회 속에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속였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내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상관없다. 그렇게 가르치고 살았기 때문에 뭐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다 그러는 거죠. 근데 그거하고는 하나님 말씀하고는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악한 동무들이, 악한 사람들이 자기는 선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거짓 사도들 같은 경우도 고린도교회에 들어와서 오히려 참 사도인 사도 바울에 대하여 저 사람 가짜다. 저 사람이 아무 돈도 안 받고 너희를 위하여 헌신하고 이랬는데 자기가 무슨 뭔가를 얻으려고 그런 것이지 겉만 보면 알 수 없다. 그러면서 이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돈을 갈취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대다수가 이 거짓된 사람들의 말에 현혹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 버려요. 이번에 한국 교회에서 뭐 항상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존경받는 목사님이 100주년 기념교회를 하시는 어떤 목사님,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에 대해서 통합식 교단 중에서 어떤 통합식 교단에 여러 노회들이 있는데 목사님들의 모임이 노회예요. 지방에 있는 모임이. 그 노회가 법적으로 목사를 안수할 권한이 있고 목사를 또한 재판할 권한도 그 노회가 다 가지고 있어요. 노회 다음에 총회인데 거기에서 이 존경받는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 면직을 했어요. 면직을 해서 제명을 시켰다니 당신은 목사가 아니라 제명을 시켜버렸어요. 그분은 굉장히 존경받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목사님. 근데 자기들이 제명할 권한이 있느냐? 그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제명하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기 전에 그 교단을 탈퇴해버렸어요. 통합식 교단을 탈퇴해버리셨어요. 탈퇴해가지고 다른 교단을 옮기셨어요. 왜냐하면 그 교단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것이 안 맞았던 거죠. 근데 그 교단에서 거의 한 40년 정도 계신 목사님. 그런데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노회 측에서 뭘 의견을 발표해서 오늘도 신문에 나서 제가 그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정확하게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느냐를 정확하게 실어놔서 제가 읽어본 다음에 진실을 알았지. 처음에는 신문에 발표되고 방송에 나고 이 노회 측, 그쪽 목사님 자기들이 마음대로 재판을 해가지고 사람을 목사를 제명시켜버리는 그 사람 측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도 이 목사님이 정말 존경받는 분인데 좀 그래도 실수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진실을 알고 나니 대부분 거짓말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누군가 먼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정보를 가지고 사람은 진실로 아는 거예요. 방언 은사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에도 아직 방언 은사에 대해서 거의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남아있어요. 다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한 퍼센트로 이야기한다면 한국 교회에도 거의 50%는 안 되지만 가까운 사람들이 방언 은사에 대해서 인정을 할지라도 적극적인 수용의 단계까지 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들은 이단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들은 이단이다. 어떤 면에서 이단이냐 보면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말로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씩을 믿습니다. 그러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어떻게 이단이 아니에요. 제가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 거죠. 근다고 뭐 구원받지 못하니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그들의 생각을 제가 냉정하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땐 그렇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거나 터부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회방하거나 또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를 짓는 이러한 악한 사람들이 한국 교회든지 전 세계 교회도 사실은 많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방언에 대한 예를 들었지만 방언 은사에 대해서 전혀 무지할 때 방언 은사는 요즘에는 방언 은사가 없다. 요즘에는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성령 하나님이 안 주신다.
그렇게 먼저 들은 사람은 다음에 방언 의사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먼저 들은 이야기가 맞는 걸로 뿌리 박혀버리고 말아요. 이것이 선입관을 만드는 거예요. 악한 동무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 또한 잘못된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 내 주변에 있으면 그 이야기를 먼저 듣는 순간에 잘못된 것이 내 마음에 확 박혀버려요. 그래서 다음에는 진실된 이야기가 들려와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 이야기 틀렸잖아.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저렇게 이야기에 그렇게 가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잘못된 말씀들을 많이 접한 사람들이거나 또한 잘못된 동무,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 앞에서 이야기한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의 신앙은 그 연수만큼 정말 골치 아픈 거예요. 내가 불신자로 인생을 오래 살았어.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신자로 들어왔다. 그러면 사실은 위험성이 좀 덜해. 왜냐하면 내가 세상 예수를 믿는 세상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내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배우고 듣고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옳은 걸 듣고 받고 배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옳은 것이 내게 들려올 때가 되면 이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저렇게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믿는 사람들 속에 잘못된 것을 배워서 잘못된 것이 뿌리 내리고 잘못된 열매들이 맺히고 하나님에서 잘못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속지 말라 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선한 행실을 심지어 어떤 믿는 권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빠지지 말아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 된다. 그런 것이 서울 같은 데 가거나 아니면 큰 교회 같은 데 가거나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너무 빠지면 신비주의 격이 된다. 그래요. 아니,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해 가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변한다니 더 똑바르게 되는 것이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기도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데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가고 하나님께 너무 빠지면 안 된다. 예수님께 너무 빠지면 안 된다. 예수님께 빠지면 빠질수록 지혜로워지고 주님께 빠지면 빠질수록 상식적이 되어지고 주님께 빠지면 빠질수록 똑바른 인생과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 빠진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과 잘못된 것을 많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 거기서 적당 유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적당히 유지해야 된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한 30년 교회 생활에서 권사가 됐는지 몰라도 그래서 장로가 됐는지 몰라도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도 아닐 뿐더러 그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냥 그가 섬겼던 것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니 누가 구원해 주겠습니까? 그가 섬겼던 예수님이 성경의 예수님, 나의 십자가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예수를 믿었을 줄 어쩌합니까? 그러니 진실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야 그가 같이 이름은 예수지. 우리 주님하고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 내가 걔한테 가서 예수요 그런다 해서 내 주님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이름만 같을 뿐이야. 한국적으로.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이 악한 동무나 잘못된 걸 듣고 배움을 통하여서 그런 걸 통하여서 선한 행실을 더럽히고 믿음이 더러워지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떠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교회는 잘 안 떠나죠. 제가 미국적 통계는 한국의 통계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적 통계를 제가 오늘 읽었는데 오늘 읽은 미국적 통계는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소위 말하면 거듭났어요. 그랬는데 교회를 몇 프로가 떠나냐 하면 주님을 떠나버려. 교회 밖으로 가버린다는 이야기죠. 그 퍼센트가 80%라고 하는 이야기 80%. 한국에는 그까지는 안 된다고 보는데 몇 프로인지는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믿다가 떠나는 경우가 80%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 같아요.
한국도 앞으로 그렇게 많이 변할 소지는 충분하죠. 왜냐하면 어찌된 간에 악한 동물을 만난 이유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 가운데 잘못된 사람을 보는 거 만나는 것, 잘못된 애언자를 만나, 잘못된 은사사역자를 만나, 또 아니면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 그러면서 행실에 더러워지고 참된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생겨요. 34절에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 교회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또한 우리에게 깨어 의를 행하라. 우리는 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라, 이거 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게 이것이 의예요. 근데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의를 행하지 않는 삶은 사실은 죄를 짓는 삶이에요. 죄를 짓는 것과 의를 행하는 것이 같은 거예요. 죄를 지어가면 의를 떠나고, 내가 거꾸로 내가 의를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뭐라고 이야기해도 의도 안 행하고 죄도 안 짓고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내가 의를 안 해가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개는 하나가 많아지면 하나가 적어지고 하나가 적어지면 하나가 많아지는 이러한 서로 연결된 것이에요. 그러니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 너희는 고린도교회 초대교회, 은사들이 풍성했던 성령 충만한 교회 중에 속했던 초대교회. 그런데 초대교회에 대하여, 초대교회인 고린도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왜 하나님을 모르냐? 그러면 그게 예수님을 안 믿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걸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것.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죄에 대하여 징계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고린도교회 사람들이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 자들이 있다 그 말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죄를 마음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끌어안아 줄 것이다. 내가 죄를 마음대로 짓고 행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고린도교회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니 정말 창피하게 얘기해야 된다. 너희를 창피하게 하고 내가 이것을 쓴다. 그러는 거예요. 간혹가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잘못된 것들을 많이 듣고 배워서 하나님 말씀의 엄정한 말씀과 부딪히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 대하여 제가 사실은 엄밀하게 냉정하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해줘요. 그 사람들은 간과다 제게 뭘 이야기하냐 보면 목사님 나 상처받았어. 나를 어떻게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한다. 너희가 정말 수치스럽고 창피한 줄을 알아라. 아니 옷을 벗은 사람에게 네 벗었다 그런 것이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까? 옷 벗은 사람이 나 상처받았어요. 왜 그 말해요? 모른 척 지나가지. 그러는 건 똑같지요. 아니 벗은 걸 보는 사람은 다 보는 거지. 못 보는 사람은 못 보지만 왜 당신은 반스만 걸쳐입고 팬티만 걸쳐입고 뛰어다니고 돌아다닙니까? 당신 반스만 입고 있다. 반스는 팬티인데 그 이야기해주면 왜 나를 창피하게 만들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다 입고 있다고 나한테 이야기해주지. 그러면 아니 반스만 입고 있는데 뭘 다 입고 있습니까? 그러니 나한테 상처 줍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진실을 이야기해줘도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왜 나를 창피하게 만드냐고 수치스럽게 만드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죄와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삶을 계획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선악간에 행한 대로 주님께 받을 것을 내가 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 나이든 부모들은 무척이나 많습니다. 내가 짐이 안 될 때 빨리 떠나야 될 텐데, 내가 내 자식들에게 짐이 안 되어서 죽어야 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그렇다면 저는 굉장히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 왜냐하면 죽고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게 남은 생명과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남은 삶 동안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더 섬길 것이냐를 궁리하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내가 어떠한 데서 어떠한 일을 감당할 것이냐를 꿈꾸고 계획하고 기도해야 되지요. 육체의 힘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내가 짐이 된다, 내가 쓸모가 없다, 내가 가치가 없다, 나이 들어갈수록 내 몸이 더 약해진다, 어쩌면 좋냐, 그렇게 하고 자기의 삶만 들다보고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시지도 않고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남은 생애가 10년이 있으면 10년을 최선을 다하여서 내게 주어진 10년 동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편은 기도예요. 기도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어떤 사람의 재능으로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는 것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저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시느냐에 대해서 몇 가지 비밀들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서울에서 집회를 하면서 사실은 몇 번 동안에는 주님 책 말하면서도 우리 집사님한테 좀 덜 만족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제가 조금 비비어 목사님의 어떤 책을 제가 보았는데, 근데 왜 부족하냐? 그리고 주님 부족합니다. 설교가 다 끝나가고 집회 다 끝나가요, 마지막에. 근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주님께 기도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내가 사람을 다루겠다. 너가 설교했으니 이제 내가 다루고 내게 시간을 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설교를 끝나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니 기다립시다. 그리고 10분 기다리는데, 이 9살부터 12살 된 어린아이들이 거기에서 100몇십 명이 통곡하고 울고 회개하고 제단으로 뛰어나오고, 어른들이 왜냐하면 주님이 만지기 시작했거든요. 주님이 사람의 심령을 만지고 변화시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잠깐 동안의 변화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교회에 부족하지. 그런 하나님이 직접 만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해요. 그러니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로 가능한 거지. 하나님이 직접 만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 교회에 말씀하시냐 그러면, 이분은 아주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분이 말씀을 전하러 어떤 교회에 갔던 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이 지역에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을 가로막고 있고 변화가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40일 금식을 해라. 40일 금식을 해야지 마귀의 역사가 끊어질 것이다. 근데 40일 금식이 그냥 다 굶고 금식하는 게 아니고, 정말 금식이라는 건 그렇다라고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금식이 뭐냐 그러면, 참된 금식은 자기가 왜 금식의 날에 너희가 오락거리를 찾으며 그렇게 말씀했듯이 오락거리를 그치는 거다.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금식 때에 TV를 안 보고 40일 동안, 그리고 자기가 핸드폰 전화나 이런 걸 최소한 할 부분만 하고 안 하고
인터넷 사용 같은 것이나 자기의 오락거리들을 40일 동안 거의 교회가 멈춘 가운데 그리고 40일간 기도했고 40대 되는 날에 이 목사님을 다시 모시고 존 비비 목사님을 모시고 다시 집회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기도의 사람의 재능과 사람의 능력으로 그러니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실은 가장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힘은 생명 동안에 내가 그래도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왔습니다 해야지요. 근데 내가 이제 돈도 다 못 벌고 몸도 건강이 약해져 가는데 내가 내 자식들에게 집 맞으면 어쩌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집 맞으면 어쩌느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겠냐냐.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언한 대로 너희가 창피한 줄 알아라. 너희가 창피한 줄 알고 너희가 저무지 하나님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안다면, 주님의 심판을 안다면, 너희가 부활을 안다면, 다시금 너희가 다시 사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학 때 너희의 인생을 계산하고 세한다는 걸 안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영광받기 위하여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를 안다면, 너희가 그렇게 자기 인생에 대하여 낭비해버리거나 헛되다 생각하거나 노년을 쓸모없다 여기는 어리석음 속에 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 성경 같은 데는 나이든 늙은이들의 나이든 사람들의 머리에 흰머리는 그의 영광이 멸류관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사람들은 나이 들어가는 것 쓸모없어지는 것이 현대사회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말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죠. 나이 들고 머리에 흰머리에 되는 것은 흰머리는 늙은이들의 멸류관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축복된 거예요. 대신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더 내가 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까? 당연히 나이 들어가는 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고 기도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기도를 통하여 어린 아이들이 바르게 양육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 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를 생각할 때 9살에서 12살까지 아이만 그 아이들이 지금은 93년인가 96년인가 그런 사건이 있었으니 한 93년인 것 같은데 벌써 16년이 지나서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하지 않으면 인물은 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은 마귀도 압니다. 마귀도 알아서 하나님께 쓸 사람들을 일찍부터 공격을 하고 일찍부터 죽이려 하고 마귀는 알아요. 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택하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기름 붓는 사람들은 악한 것들이 알기 때문에 일찍부터 약점을 잡고 공격을 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니 일찍부터 공격을 당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어떻게 바르게 양육하고 성장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쓸 많은 사람들이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흐르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이가 공격하면서 다 하나님께 쓰실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며 하나님의 교회가 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겠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어린 영혼들과 젊은 사람들과 초신자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는 삶 속에 깨어있지 않는 삶 속에 마귀는 역사하고 죄를 통하여 역사하고 그 사람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마귀의 절망과 마귀의 탄식과 마귀의 고통만이 가득한 인생을 살다가 마치고 거기에서 가득한 탄식이 가득한 삶을 살다가 마치고 그걸 의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데
다시금 그 인생에 대하여 주님과 함께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금 주님과 함께 재림의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다시금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는 너희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는 사람들마다 죄를 지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는다.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께 죄에 대해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그냥 눈 감아준다면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지. 주님이 골고다 언덕을 걸어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더 현저히 욕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 심상하게 여기지 않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제가 이번에 국민일보 광고를 봤더니 어떤 목사님은 구원파처럼 사상을 똑같이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파 사상처럼 똑같이 가르쳐서 의인으로 살아가 우리는 의롭고 주님 때문에 의로움을 입었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구원파같이 가르치는 악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없다면 뭐라고 성경에 너희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고, 너희는 죄가 없다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교회에 뭐라고 신약 성경을 통해 교회에 말씀한다는 이야기. 왜 교회에게 너희가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왜 교회에게 너희가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근심하게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왜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 정말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 이 신학이라는 이상한 괴물을 만들어서 정말 바르고 좋은 신학이 있지만 한쪽으로 왜곡돼서 인간의 사병과 인간의 철학으로 흘러간 신학, 잘못된 신학들도 많이 있어요. 균형 잡히게 성경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원케 하기 위하여 사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나는 주님 때문에 날마다 죽음의 위협 속을 통과하면서 주님을 섬깁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겪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의미고, 그것이 세번역 성경 같은 데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일반적으로 영적인 의미로 자주 해석하는 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두 번째 의미는 내가 내 의지를 주님의 의지 앞에 꺾어요. 내 뜻을 주님의 뜻 앞에 꺾어요. 내 육적인 욕심을 주님의 뜻 앞에 꺾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 안에는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공존하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나와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나가 내 안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내 육신의 욕망과 내 욕심과 내 뜻을 따라가는 나를 꺾는다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킨다. 하나님께 주님의 영광의 날,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의 날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주님 때문에 날마다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갔고, 날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를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꺾어버렸어요. 자기 뜻을 꺾어버렸어요.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영광의 멸류관이 준비되었던 것처럼, 그러니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는 나를 위하여 영광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와 놓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끌어다가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나를 위하여서 영광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바울 같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 바울같이 큰 일을 하든 적은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자리와 어떤 위치에 서 있든지 간에 주님을 위하여 산 사람에게 영광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 산 사람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남은 생애와 삶을 죄와 더 멀어지면서 의대신 주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마음대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아노라 말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인생과 삶을 보내버리지 아니하고 노년의 날일수록 주님께 더 기도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 내 육욕의 욕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서 죄와 멀어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